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의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인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IMF가 한창이던 1998년 여름 한 조간신문에 한 남자의 자살 사건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보도가 된 거죠. 그는 한때 잘 나가던 중견 사업가였습니다. 사업은 번창하고 아이들은 아무 탈 없이 대학에서 공부를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IMF가 몰아친 거죠. 부도로 사업을 포기하게 되었고 아이들은 학비가 없어서 다니던 대학을 휴학해야만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있던 집 차압을 당하고 또 달동네에 방 한 칸을 겨우 구해서 몇 식구가 방 안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기를 수개월째 드디어 그는 자살을 결심합니다. 이 세상을 떠난 것이죠. 그의 시신이 놓여있는 옆에 조그만 유서 한 장이 발견되었는데 그 짤막한 유서 내용은 이겁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은 닫혀버렸다. 어디를 가도 열려있는 곳이 없다. 사방이 다 막혀있다. 여보 미안해. 하지만 이 길 밖에는 내게 열려있는 문이 없구려. 얘들아 이 아빠를 용서해다오. 이것이 그 유서 내용 전부였습니다. 한편으로 이해되지만 오죽했으면 그렇게 자신의 목숨을 극단적으로 선택했을까 이해가 되지만 또 한편으로 어느 인생이라서 닫힌 문이 없는 인생이 있겠습니까? 어느 인생이라고 해서 이렇게 굴곡진 인생이 없겠습니까? 성도의 삶이라고 해서 과연 닫힌 문이 없을까? 성경은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성도의 삶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내 인생 속에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삶이라고 할지라도 늘 우리 인생 속에 닫힌 문이 여전히 존재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때로 우리는 기대에 부풀어서 계획을 세웁니다. 목표를 세웁니다. 출발이 너무나 좋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워서 순풍에 돛단 듯합니다. 모든 것이 생각한 대로 마음먹은 대로 잘 일사천리로 풀립니다. 그런데 때로 아무 경고도 없이 폭풍우는 불어닥치는 겁니다. 예고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기대했던 우리 앞에 그렇게 활짝 열려있던 문은 아무 말 없이 어느 날 갑작스럽게 꽝 하고 닫혀버리는 거죠. 이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런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 그런 인생의 닫힌 문을 걸어가는 우리, 그런 닫힌 문을 지나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은 사방에 꽉 막혀버린 한 사람을 소개해주고 있는데 다름 아닌 사도 바울입니다.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바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얼마나 기대감이 많았을까요? 왜냐하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결과는 기대 그 이상이었기 때문인 거죠.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이방 나라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는데 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게 하신 거였죠. 그래서 안디옥에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했을 때 안디옥 교회는 너무나 신이 났습니다. 너무나 기뻤습니다. 물론 어려움도 있었죠. 수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어려움을 능히 극복하고 남을 만한 큰 결실이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은 온데간데 없고 고생은 온데간데 없고 기쁨과 감사만 컸을 겁니다. 자, 앞장 15장 마지막 부분인 4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죠. 수리와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1차 전도 여행을 돌면서 교회를 굳건하게 했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간 곳이 어디냐면 1차 전도 여행을 갔던 그곳에 다시 간 겁니다. 그래서 잘 됐는가 확인차 가보았더니 교회들이 견고하게 잘 세워져 있었다 이 말이죠. 게다가 금상첨화의 일이 오늘 본문 16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1차 전도 여행진 루스드라 더베 이고니안에 가보았더니 복음이 씨앗이 열매를 맺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5년 정도의 기간 차이가 있는데요, 1차 전도 여행과 2차 전도 여행의 기간은 5년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 도착해 보니까 놀랍게도 그곳에 제자가 생겨난 겁니다. 자, 바울은 한 곳에 오래 정착해서 양육한 것이 아니라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1차 전도 여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 곳에 오래 머물러서 양육하지 못했습니다. 아쉬운 점은 그거였겠죠. 복음을 증거하고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야만 했으니까.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별로 그렇게 양육을 해주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충실하게 믿는 제자가 있었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각오까지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난 거예요. 자,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를 자기의 2차 선교 여행에 함께 합류를 시킵니다. 자, 그가 누구지요?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입니다. 디모데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더욱더 감동시킨 사실 하나가 5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5절 보십시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자,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5년이 지난 다음에 가보았더니 그저 복음의 씨앗만 뿌려놓고 와서 아쉬움이 있었는데 가보았더니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여러 교회가 생겨났고요, 믿음이 굳건해졌고요, 수가 날마다 더 더해갔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현장을 볼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희망에 찼을 것이고 용기 백배했을 거고요, 기쁨이 충만했을 겁니다. 자, 누구나 그렇잖아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똑같은 수고와 헌신을 하는데 결과가 좋으면 어떻습니까? 했던 수고 헌신이 아무 힘도 되지, 아무런 어려움도 아니잖아요. 일이 잘 되면 피곤도 모릅니다. 신바람 납니다. 신명 납니다. 반대로 똑같은 수고, 똑같은 에너지를 쏟았는데 일이 잘 안 되면 그만큼 피곤하고 힘든 거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또 한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도전하는데 여기에 어떤 일이 한 가지 발생하느냐?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성령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막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복음 전도가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까 아닙니까? 맞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아닙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수고와 애를 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이 많은 돈을 벌고 부와 명예의 권세를 얻기 위한 것 아니잖아요. 오로지 주신 은혜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젊음을 헌신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길을 열어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사천리로 복음이 편만히 증거되어지도록 도와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6절 말씀에 보니까 성령이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래서 그들이 어디까지 갑니까? 그 다음 7절 한번 볼까요?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라. 아시아에서 막았을 뿐만 아니라 무시아까지 와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이것도 막습니다. 자, 어디인지 한번 지도를 보죠. 자, 보이십니까? 보이세요?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루스드라, 더베, 이고니온, 바로 1차 전도 여행지를 왔습니다. 자, 그 지역에서 복음을 더 증거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 성령께서 막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왔다고요? 더 올라오니까 무시아란 동네가 있죠, 그렇죠? 무시아에서 왔습니다. 무시아에서 비두니아 북쪽으로 올라가려고 했는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막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비두니아는 지금의 카자흐스탄 그 지역이라고 합니다. 터키의 북쪽에 해당되는 지역인 거죠. 자, 막으신 겁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복음 전하고 양육해서 부흥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원했습니다.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길을 열어 주십시오, 이렇게 원했건만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셨다. 이리 막으시고 저리 막으시고 할 수 없이 무시아까지 왔고 거기서도 막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두로아까지 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환상을 보게 되어지고 생각지 않았던 유럽인 마게도냐로 가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자, 이런 모습들을 살피면서 왜 하나님은 바울의 길을 막으실까? 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문을 막으실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그 의도가 뭘까? 오늘 이 본문을 살피면서 몇 가지 우리가 영적 교훈들을 생각해 보게 되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을 닫을 때가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걷다 보면 인생의 문, 여러 가지 문을 막을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때로 병을 통해서 우리 앞길을 막기도 하십니다. 때로 파산을 통해서, 생업을 통해서, 실직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문을 막기도 하십니다. 때로 관계의 끼어짐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문을 닫으신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 인생 속에서 정말 막혀있는 문이다, 도저히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사방이 캄캄하구나, 그렇게 느껴지는 여러분 인생의 삶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했건만 여전히 굳게 닫힌 문처럼 보이는 여러분 인생의 삶의 문제, 나로 하여금 사면 초가로 만드는 삶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저에게는 교회 부흥의 문제인 것 같아요. 지난 10년 동안 이 일을 위해서 열심히 힘쓰고 애쓰고 노력했건만 여전히 교회 부흥은 모연하고 여전히 굳게 닫힌 문처럼 보이는 그런 문제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이럴 때 우리가 실수하기 쉬운 한 가지 감정이 있죠. 뭡니까? 낙심하는 겁니다. 낙담하는 겁니다. 왜 나에게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라고 낙심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셔터가 내려진 그 인생의 닫힌 문 앞에서 주저앉아서 눈물 흘리며 좌절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내 인생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 속에 닫힌 문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시편 기자의 고백을 들어보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선한 목자가 되어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인생 속에 뭐가 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다는 겁니다. 이전에 뭐라고 고백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목자가 돼서 나는 부족함 없는 인생을 삽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시니까 바른 길,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 아닙니까? 언제나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인생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이 닫힌 문이 존재할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것인가, 내가 무슨 문제인가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 문 앞에 주저앉거나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원망의 눈길을 보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들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 인생 속에서도 인생의 문은 때로 닫힐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닫힌 문을 지날 수 있는 겁니다. 두
두 번째는 어떻게 인생의 닫힌 문을 열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인생의 닫힌 문을 지나갈 수 있을까? 인생의 닫힌 문이 다가올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죠. 9절 말씀입니다. 밤에 한 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성령께서 동쪽으로 가려고 해도 막습니다. 동쪽은 소아시아죠. 또 무시아 앞에서 북쪽 비두니아로 가려고 해도 막습니다.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이리 가려고 해도 막으시고 저리 가려고 해도 막으시고, 다른 말로 말하면 이렇게 하려고 해도 막으시고 저렇게 하려고 해도 막으시고 자꾸만 막으시는 겁니다. 그때 사도 바울의 반응이 뭐예요?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좌절했습니까? 낙담했습니까? 왜 나에게 닫힌 문을 주십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헌신했건만 왜 하나님께서 내 인생길을 펑 시온의 대로로 물된 동산의 축복으로 인도하지 않는 겁니까? 라고 불평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드로아에 와서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 숨은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힘썼다는 겁니다. 그러자 길이 열렸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수없이 저지르기 쉬운 실수 가운데 하나가 뭐냐? 내게 어떤 문제가 찾아왔을 때,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문제가 찾아왔을 때, 그래서 내 인생이 막힌 문처럼 느껴질 때, 아무런 희망과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그 닫힌 문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불평하며 원망한다는 겁니다.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 겁니까? 왜 내 길을 퉁 열어주지 않으시고 자꾸 닫으시는 겁니까? 그리고 그 문을 열기 위해서 나름대로 수고하되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방법과 내 수단을 동원해서 애쓴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 인생의 문이 닫혔을 때 올바른 태도가 뭐냐? 우리가 그 문을 열기 위해서 애쓰기보다도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절망만 좌절만 할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불평하고 원망만 하지 말고 그분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물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문제를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뜻이 뭔지, 방법이 뭔지 묻고 찾으려는 노력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굉장한 사나이 한 명이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엘리야죠. 엘리야. 갈멜산에서 홀로 바알신 제사장들 수백 명과 함께 상대해서 영적 전쟁을 벌인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 제사장들을 기온 시내로 다 데려가서 죽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바알의 선지자 450명이 바알신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몸을 칼과 창으로 학대하면서 기도했는데 바알신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엘리야 혼자 기도합니다. 엘리야가 혼자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불로 응답하셨잖아요. 하늘문을 확 여시고 제단에 불을 주셔가지고 제단을 송두리째 불로 태우지 않았습니까? 엘리야의 승리요 하나님의 승리였던 겁니다. 자, 엘리야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그 당시 문제는 한 여자가 문제였습니다. 누구죠? 아방의 부인 이세벨. 그 사람이, 그 여인이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숭배가 그 나라의 문제 아니었습니까? 이 문제를 엘리야가 해결하기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바알신 모든 제사장들이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참된 신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 기적과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랬으니 이제 아합궁에 들어가면 이세벨이 엘리야 앞에 무릎을 꿇고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제가 엉뚱한 신을 섬겼군요. 하나님이 참된 신임을 이제 알았습니다. 아마 이렇게 고백하며 그렇게 따를 줄 알았겠죠. 그래서 너무너무 신이 나가지고 아합 왕보다 더 빨리, 마차보다 더 빨리 아합궁에 도착을 합니다. 이세벨이 회개할 것을 기대하고 떡 들어섰는데 이세벨의 반응을 보십시오. 이게 웬 말입니까? 회개하기는커녕 더 도끼가 10배나 올라가지고 엘리야를 향해서 악담을 해야 되는 거죠. 내일 이맘때까지 너가 우리 선지자 450명을 죽인 것처럼 내가 너를 죽이겠노라고 공갈 협박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이세벨이 회개할 줄 알았는데, 이제 하나님을 인정할 줄 알았는데 엘리야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숨도 쉬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잖아요. 어디로요? 저 멀리 광야로 도망갑니다. 방금 전까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하늘의 불을 임하게 했던 그런 능력의 장본인인 엘리야가 어떻게 됐어요? 도망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저 로뎀나무 앞에 나가지고 뭐라고 간구하죠? 죽기를 간구합니다. 주여, 차라리 나를 죽여 주십시오. 내 사방의 문이 다 닫혀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만 바라보고 지금까지 이렇게 믿음으로 달려왔는데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꼴이 이게 뭔 꼴입니까? 하나님, 차라리 나 죽이십시오. 그때 19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대목에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산 앞에 데리고 나가시는데 바람이 붑니다. 얼마나 센 바람인지 산이 날아갈 정도로 큰 바람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뭔가 징조를 보이시는구나. 하나님이 드디어 저 바람으로 내 인생의 문을 활짝 여시겠구나. 저 바람으로 아합 궁전을 때리면 이세벨이 꼼짝 못하고 무릎 꿇겠지. 그런데 뭐라고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셨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이번에는 바람 지나간 다음에 땅을 가르는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 지진을 느끼면서 이런 또 징조를 보이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겠구나. 그런데 성경은 여전히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 이렇게 말해요. 이번에는 지진 위에 바위를 녹이는 뜨거운 불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저기에는 계시겠지. 성경은 뭐라고요? 역시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 다음 성경은 뭐라고요? 모든 것이 다 지나간 다음에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가장 작은 세미한 음성이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다.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생의 문이 닫힐 때 그 문만 열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거죠.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기적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원합니다. 강한 비바람을 주옵소서, 지진을 주옵소서, 불 가운데 역사옵소서, 그렇게 원하지만 그것 이전에 먼저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시는 겁니까? 그 숨은 의도를 먼저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그 결과 강한 비바람의 역사와 지진의 역사와 불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인생의 닫힌 문을 아름답게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인생의 셔터가 내려져 왔을 때 그 앞에 주저하고 낙심하지만 말고 좌절하지만 말고 내가 너에게 말하는 메시지의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은 괜히 우리 인생 속에 막힌 담을 주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막힌 문을 주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괜히 막으신 것이 아닙니다. 숨은 의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 그들을 향해서 뭔가 말씀하시고 싶었던 겁니다. 따라서 인생의 닫힌 문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요 참으로 복된 사람이라는 거죠. 병이 여러분 인생을 막습니까? 사업이 여러분의 인생을 애타게 만듭니까? 자녀가 여러분의 문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부흥의 축복이 자꾸만 좌절되고 막히는 것 같습니까?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나를 이해하고 나를 돕는 사람이 내 주변에 한 사람도 없다라고 생각됩니까? 그래서 자꾸만 한숨만 늘어나고 원망과 불평만 깊어집니까? 처해 있는 내 삶의 현실을 바라보면 숨이 턱턱 막혀오는 답답함이 느껴집니까? 내 삶의 현실을 바라볼 때 사면초가 사면에 막혀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그 인생에 막힌 문 앞에 좌절하고 원망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강한 비바람만 원하지 마시고 지진만 원하지 마시고 불 가운데 역사만 원하지 마시고 그것 이전에 하나님께서 숨은 의도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 통찰력, 분별력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타는 목마름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실 때는 반드시 다른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길로 원하고 이런 길로 가기를 원하고 이 문을 열어주시기 원하셨는데 그 문을 닫으셨다. 그러면 하나님은 또 다른 문을 여호와 이레로 예비해 놓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동쪽으로 가려고 하면 자꾸만 성령께서 막으십니다. 남쪽으로 가려도 막으시고요, 북쪽으로 가려고도 막으십니다. 모든 것을 다 막으셨습니다.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면 초과의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깨닫죠. 그래서 드로아에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죠. 9절 말씀 보죠. 그에게 청하되, 바울에게 청하되, 마게도냐 사람이 청하는 겁니다.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마게도냐는 유럽의 첫 관문이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유럽으로 넘어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자, 생각지 않은 유럽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바울을 몰아가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유럽은 꿈에도 안 꿨습니다. 생각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아시아 출신입니까? 유럽 출신입니까? 아시아 다소 사람입니다. 아시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고향을 중심으로 복음을 증거하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1차 전도여행도 그 중심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역시 기대대로 많은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차 전도여행도 1차 전도 여행지를 한번 더 방문한 다음에 더 지역을 확장해서 다시 아시아의 복음을 증거하고 아시아의 복음이 편만히 증거되어지고 아시아 복음화를 꿈꾸며 그 길로 갔던 거죠. 이것이 원래 바울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막으시는 겁니다. 자꾸만 막으시는 겁니다.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는데, 주를 위해서 젊음을 드리겠다는데, 주를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겠다는데 자꾸만 막으시는 겁니다. 유럽은 생각지도 않았던 거죠. 그런데 자꾸만 막으시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뭔가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 같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드로아에서 기도했잖아요. 그렇죠?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를 그 숨은 의도를 보여주셨습니다. 뭐예요?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가라는 거예요. 유럽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 다음 10절 말씀 보십시오. 바울이 그 환상을 본 후에, 마게도냐 환상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길이 막혔습니다. 잠깐 문이 닫힙니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마게도냐로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이거구나. 마게도냐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것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만일에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만 복음을 전했다고 한다면 이 복음은 세계를 장악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이 유럽을 전도했기 때문에 채 200년도 지나지 않아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수 있었던 거죠. 사도 바울 앞에 길이 닫혔을 때 성경은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합니까? 사도 바울 일행이 생각지 못했던 일, 즉 유럽의 문이 열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당시에 모든 유럽의 지역은 헬라 문화가 중심이었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미국이 모든 세계 중심 국가이지만 그 당시 세계 중심 국가는 어디였습니까? 로마 아닙니까? 그렇죠? 로마로 가는 길은 세계로 가는 길이라 그런 유명한 말이 있죠. 따라서 그런 유럽을 복음화한다는 것은 곧 세계를 복음화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전 세계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아시아를 복음화하는 것보다도 유럽을 복음화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해서 유럽 복음화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을 통해서 이탈리아가 복음화되어지고 로마가 복음화되어지고 그것이 복음이 편만히 증거되어서 전 세계로 증거되어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내 인생의 문이 꼭꼭 막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내 인생 속에 모든 것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마침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야.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잖아요. 지금은 내가 사면 초과의 상황 속에 놓여 있지만, 모든 것이 막혀 있지만 하나님의 숨은 의도가 있을 거야.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닫힌 문을 활짝 열어주실 거야. 그래서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게 될 거야. 그것을 믿는 게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은 괜히 우리 길을 막으시는 것이 아니라, 괜히 우리 문을 막으시는 것이 아니라 뜻이 있어 우리 길을 막으시는 것이지 그냥 막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길을 막으실 때 놀라운 일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길을 막으시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을 지금 여호와 이레로 예비하고 계시겠구나,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 누구라서 인생의 닫힌 문을 경험해 보지 않은 분이 있겠습니까? 아마 어쩌면 지금도 그 닫힌 문 앞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좌절과 낙심에 젖어서 눈물 흘리는 분들이 많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인생의 길 속에서 닫힌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가슴으로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언젠가 내 인생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것이라 그렇게 확신하면서 그 인생의 문 앞에서 셔터가 내려진 자신의 문 앞에 주저앉아 울지만 마시고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주님, 말씀하옵소서. 이 내 곤고한 환경을 통해서, 이 내 인생의 닫힌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닫힌 문을 통해서 아버지, 내 인격 가운데 변화되어야 할 것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주여, 제가 살아오면서 인생의 닫힌 문 앞에 올 때마다 좌절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믿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로 여호와 이레로 내 인생의 문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마음에 담고 조용히 꿇어 앉아서 주님 말씀 듣겠습니다. 믿음으로 닫힌 문을 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장차 열어주실 그 놀라운 문을 생각하며 닫혀있는 문을 넘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은혜가 되고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되게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삶 속에 닫힌 문은 무엇입니까? 내가 생각할 때 내 인생 속에서 이것은 내 인생의 닫힌 문이다, 그렇게 생각되는 삶의 문제들이 무엇입니까?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그럴 수도 있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만날 수 있는 거야, 그렇게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십니까? 왜 자꾸만 다치게만 하십니까? 불평하고 원망만 하지 말고 그 문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하나님의 숨은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이 무엇인지 듣고 찾으려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닫힌 문을 이미 열고 계심을 믿음으로 확신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닫힌 문들을 활짝 여는,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활짝 여는 기적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